것인데요.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일상들을 일상의 루틴을 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황당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솔루션을 찾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고요. 조금 소홀해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은 주님을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원래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제자훈련을 했었고 또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학회라는 데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또 나아가서는 은평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도 제자훈련을 좀 한다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도 제자훈련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선교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저에게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고등학교 때 제가 청계산으로 한월산으로 이렇게 기도원을 좀 어른들을 따라서 다니게 됐었는데 불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의 그 부흥 집회에 다녔지만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는 옷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려고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같이도 임하시고 비둘기같이도 임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비둘기처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쪽에는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불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것은 약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한 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인사를 목사님께 드리러 갔더니 계속해서 사역을 하라고.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갔거든요. 이제는 좀 옮겨서 다른 측면에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게 이력서 한 장을 달랑 들고 찾아갔던 게 이제 옛날에 독립문성결교회 지금의 하누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이 이력서 한 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했는지 이렇게 부목사님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저의 갈망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하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열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목사님을 고 이명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날 밤 당장 철야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앞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데 열심히 이렇게 강대상을 치면서 하시더라고요. 북을 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태권도를 좀 배운 적이 있어서 그래 당수를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그러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이 늘 궁금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영국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터키에서 온 아이딘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아주 아라랏산이 있는 그 아주 추운 지역으로 배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그 부인과 함께, 부인은 영어 교사였는데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시집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꿈에.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이름만 그냥 알아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신앙을 좀 개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바울을 핍박했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런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굳건하게 이겨내라고,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영국에 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만나게 됐었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한 텀을 마치고 재교육을 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도망와 있었어요. 중동 국가에서 도망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생을 2번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척들, 삼촌들이라고 이렇게 그 이종 사촌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해서 싱가포르로 도망왔어요. 싱가포르로 도망왔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야, 너의 그 작은 아버지랑 친척들이 너를 찾으러 간단다.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고 또 도로나 아니면 길이 우리나라 무슨 새마을길 무슨 길 이렇게 하듯이 장춘단길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그러듯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줬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너희 작은 아버지가 몇몇 사람들하고 떠났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이제 참 걱정을 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간절함,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그죠? 예상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도 자기에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곳도 없고 보통의 자기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너희 작은 아버지와 친척들이 너를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를 찾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다시 갈지도 모르니까 다시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소식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여러 사람들이 주소를 가지고 가서 찾았는데 아무리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도 그 주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사, 이 싱가포르에 누구나 다 찾거든요. 저의 첫 싱가포르에 가서 처음 훈련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봉고차 밴을 타고 이렇게 저희들이 2명씩 이렇게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내려줍니다. unknown to unknown이라고 하죠. 모르는 장소에 내려줘서 거기에 봉투를 하나 주죠. 그러면 편지 봉투에
그 사진과 함께 장소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찾았다고 하는 인증샷을 찍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녁 6시 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전에 돌아가면 식사를 주고 간식과 이 디저트를 주지만 6시 반까지 오면은 식사를 주지 않고 간식만 주고 7시 이후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언노운 투 언노운 훈련,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 가는 훈련을 했었죠.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은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조찬 모임이 일찍 있어서 좀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잠을 좀 일찍 자려고 평소보다. 그래서 11시 전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그랬는데 잠이 잘 안 와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카톡이 계속 무음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지지 해가지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 모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티니지와 알제리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오늘리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은 요르단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까지. 근데 두 사람은 알겠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본 jut은 50 몇 개가 와서 읽어봤는데 이 한 아이옵이라고 하는 한 알제리의 청년이 티니지에 와 있는데 지금 명예살인 때문에 친척들한테 쫓겨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느냐. 일단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색 하나 메고 가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이 난민 신청을 해서 가려고 망명 신청을 했는데 갈 때까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게 썼어요. 자기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친구를 돌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걸 쉽게 부탁하는 게 꺼려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받고 나니까 이거 참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혼자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답신을 쭉 줬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공항에 몇 월 며칠 날 주일날이었어요. 공항에 오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혹시 경찰이 있으면은 따돌리고 이 친구를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말고 이렇게 대피를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읽은 그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었습니다. 쭉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모임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이 무슬림의 그 한 청년이 생사가 달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루돼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제가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게 쿵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돕기로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공항에 손님을 맞으러 가는데 내가 혹시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들랑 비상 가방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싱가포르로 가라.
그냥 비행기를 타면 안 되니까 그냥 기차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지금 급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러 가는데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게 있었던 비상금 500불 달러를 따로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아이옵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이름이라고 알려줬어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항에 다 도착해가지고 도착했다라고 한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여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친구가 등치가 큰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치가 작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앞에 이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아이욥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아닌 기독교 이름이죠. 욥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맞이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서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경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김정은의 그 형님 김정남이 돌아갔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쪽이 아주 중국 다음으로 발전된 나라이죠. 그래서 사이버 공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숨겨놓고 보는 거죠. 제가 쭉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탁 눈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치가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30분이 늦어졌는데 이 친구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는 왔다 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근처 가가지고 혹시 아이든이냐고 얘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천천히 2m 뒤에서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2m 뒤에 천천히 따라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거기 공항을 쇼핑하는 데 돌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가서 그 친구를 태워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고 주차장을 나와서 이제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쭉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를 딱 진입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딱 진입했는데 뒤에서 차 2대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보통 한 100 정도, 110 정도 달리는데 그거는 한 130 내지 140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 줄 알고 그래서 1, 2, 3, 4차선이 있는데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으로 씩 하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랬는데 이제 운전대를 확 잡고 이제 단단히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슉 오더니 갑자기 저쪽에 쓰더니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제 뒤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를 조심해서 1차선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좀 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 정도를 밟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쉥 하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 차에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이 간격이 안 되는 데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을 뒷공문으로 쳤어요. 그러더니 옆으로 비껴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다가 앞에 범버를 부딪히더니 맨 끝 차선으로 가가지고 아주 부서져가지고요. 맨 끝 차선으로 이렇게 가니까 다른 한 차도 거기에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모르겠어요. 경찰 공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길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는 옆에 타다가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된 거죠. 이 직감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죠. 내가 굿 드라이버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얼굴이 조금 펴져서 가면서 이제 농담을 하면서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바로 가지 않냐고 다른 곳에 현지인 교회에 들려서 있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다른 곳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친구를 프랑스로 보내는 일을 한 달 안에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그러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불의한 생각을 하는데 의인은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코로나가 만연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으로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알제리에 있는 그 젊은이 한 사람을 위해서 튀니지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러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뭐예요? 도와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돕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만나서 이제 생수를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점심을 사주려고 갔는데요. 뭘 먹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탈리안 음식을 먹기 원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상당히 고급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는 이 친구의 가정 배경이 아주 중산층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슬람의 회교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그냥 무슬림으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너 그러냐 물었어요.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지금 너가 나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너의 증인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정말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랐는데 지금 자기가 굶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사실만 하나만으로 이 알제리아에서 튀니지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와서 처음 오는 국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지금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자기를 계획하신 자기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너를 만나게 했고 말레이시아 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프랑스에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래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뭐 할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리를 배워서 자기는 다시 알제리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를 죽일 텐데 그랬더니 알제리에 돌아가서 자기가 성공을 해서 돌아가서 다시 알제리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그의 삶의 순례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을 저에게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지금 가서 열심히 거기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하신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공동체를 향하신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하게 이번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무참히 쓰러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모든 과학과 모든 의학을 합쳐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습하는 길이지, 그것이 예방하고 미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런 먹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농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농사는, 4차 산업혁명과 농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를 잘 다루지 못하면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면 농사일도 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자연들이 옆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을 우리는 스스로 오염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일구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목을 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예상, 아니면 나의 실력, 아니면 나의 능력,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는 그런 커리어가 중요한 그런 사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 남성들이고 또 남전도회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도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많은 가정들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고 그를 믿고 그를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12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평안함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과 언덕에서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나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덕에서나 산을 여러분이 등산을 하든 산책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 주위의 나무들이 여러분들에게 손뼉을, 여러분들이 평안의 길로 가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노래를 터뜨린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제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터뜨린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주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의 평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그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연과 소나무와 새와 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은 3개의 잎을 가진 소나무와 5개의 잎을 가진 잣나무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소나무의 잎은 3개고 잣나무의 잎은 5개인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높은 것처럼, 우리보다 생각이 높은 것처럼 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을 주신다고 했는데,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했는데, 이 찔레나무 화석류가 이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배롱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꽃과라고 자란다, 이 배롱나무의 화석류가 자란다고 하는데 이 높이 자란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싱가포르나 터키나 어떤 중동의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장충당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남전도의 연합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높이와 길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나의 눈높이,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역사의, 그 주관자의 그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길에 같이 서서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충단 성결교회 남전도 연합회를 기억하여 주시고